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의 모든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광주교회를 통하여 주변의 새로운 이웃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행되고 있는 선교 과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준비와 섬김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제가 단순히 행사를 넘어 참여하는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작은 나눔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을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홀릴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들 모두 위에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9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륜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42세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르러 돌아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 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시간에는 선교 과자의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선교하는 날, 선교 과자회. 다양한 문화가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는 선교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식 소개의 날입니다. 티켓을 구매하면 모든 물건과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이 준비한 맛있는 선교 레시피, 오직 선교와 복음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드실 차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맛있게 먹고 신나게 소비하는 은혜로운 선교 과자회. 오직 선교를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선교 잔치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오늘, 지금, 바로 선교 잔치에 동참해 주세요. 선교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주자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선교 잔치에 참석합시다. 선교 잔치에 참석합시다. 네, 선교 과자회가 잘 준비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재료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워낙 그건 지금 돈을 줘도 어디 가도 못 먹는 건데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사서도 먹어야 되는데도 그걸 하면서 또 우리가 선교는 그냥 또 해야 하지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물건들, 특별히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캐시미어 하우스에서 좋은 물건들도 내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어촌 미자리 교회에서도 청국장을 보내서 우리가 팔아드리기로 했어요. 그 시골에서 만든 청국장이니까 안심하고 사주셔도 되고 또 우리 네팔의 선교사님이 직접 재배한 우리 원두 커피를 갖고 와서 잘 저희가 볶아서
머드 커피도 판매를 하고 우리 청년들도 자기들이 직접 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바자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도 그냥 가지 마시고 서로 나누시고 오늘 밥은 사 드셔야 돼요. 식사를 사 드셔야 됩니다. 주먹밥도 있고 뭐 다양한 밥도 있는데 비빔밥은 7,000원, 10,000원도 내 그냥 동전 받지 마시고 그냥 10,000원 주고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어린이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훈련을 교육을 받으시고 교회 문답을 하셔야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부모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니까 꼭 부모님들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홈빌더 우리 가정사역 우리 자기 성장 가족의 성장 프로그램이 잘 끝나서 이번 오후 예배에 또 수료식과 간증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중보 간지에 이런 간지를 집어넣은 게 있는데 지난주에 영상으로 본 것처럼 음악대학 연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김기웅 씨가 굉장히 바리톤 중에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음악 안 하면 못 가냐 그랬더니 누구든지 오시면 된대요. 누구든지 오셔서 할 수 있으니까 이번 화요일 날 좋은 집회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유학생 사역을 하는데 소풍을 유학생 소풍을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되는 우리 홀리와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 믿으라고 할 때 덮어놓고 믿게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게 합니다. 믿을 수 있게. 아멘.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먼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라는 아멘.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3만 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약속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약속들은 빠짐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분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세요.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자기가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잊어버린 그 모든 언약과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는 아멘. 사람은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바로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아멘.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가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은 잘하는데 말은 천사처럼 잘하는데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보고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유머 중에 하나가 천국은 다 우리 입만 가 있었거든. 입은 천사처럼 얘기하는데 지키지 못한 위선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더라도 꼭 지키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실한가?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신실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1991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건운동, 남성 경건운동, 미식축구 코치가, 목사가 시작한 운동이 아니라 남자들, 특별히 크리스찬 남자들이 경건한 남자, 신실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호가 있어요. 그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를 뭐를 그러냐면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 그리고 가족과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직장에서의 약속,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한번 말하면 약속한 것을 손해가 가더라도 꼭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수록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대로. 이제 말씀대로 행하고 약속을 이루신데 우리 생각하고 우리 방법하고 들려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생각하고 우리 방식으로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우리 생각대로 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에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반드시 헛되이 하나님 돌아오지 않아요.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을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 못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 못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랬잖아요. 약속이 괜히 약속했다. 괜히 얘기했네. 저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괜히 또 제일 후회되는 건 뭐냐면 집회나 뭐 이렇게 뭐 큐티 촬영이나 특별히 글 쓰는 거 뭐 써주세요. 그래서 얘 해놓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내가 왜 그랬던가. 저는 이제 말로 하라고 그러면 좀 하는데요. 글 쓰라 그런 거는 정말 힘들어요. 글을 이렇게 뽑아내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튼 내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뭐하러 한다 그랬을까? 약속을 해놓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제 약속하면 빚쟁이가 되잖아요. 약속 부탁할 때는 내가 갑자기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꼼짝없이 목줄 매어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때도 막 재촉해요. 지금도 기도 공부해서 글도 써야 되고 계속 빚재촉해.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 굉장히 좀 써주세요. 나머지 이게 후회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한다 그러고 하세요. 아멘.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방법과 차원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랐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너 왕된다. 10대 때 15세에서 17살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 부었어요. 근데 다음날 된 것도 아니고 1년 후에 된 것도 아니고 20살 때 된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30살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이 이루어져요. 전체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도 그게 10년 넘은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사울을 위해서 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고난과 여러 연단이 끝에 드디어 30살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2장 4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이게 거의 30살이 됐으니까 10년이 넘은 세월 기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또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의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더라.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37살이에요. 만약 17살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너 왕 된다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이다 인정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때 다윗은 자기의 힘과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통해서 왕자를 이루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되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쿠데타나 전쟁을 통해서 이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게 유혹이죠. 빨리 쉽게 끝내야지. 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 더 이상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건 더 이상 못 기다려. 그런 위기가 수없이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건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일은 내 분수에 넘어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걸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서 얼마든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있지만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막 올 때 있어요. 하나님 막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안 바뀌고 더욱이 더 악화될 때가 많아요. 그게 사실은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걸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미 확인해 주셨어요. 성경은 4,000년 동안 검증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4,000년 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3,500년 전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이 하루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사람을 통해서 검증된 게 아니라 4,000년 동안 그것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이 그리고 모든 여러분 문화가 모든 족속과 모든 곳에서 다 검증된 4,000년 동안 검증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걸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반드시 온전히 성취할 날이 옵니다. 그 기간을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준비시키세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릇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임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그 축복으로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 축복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 믿음을 빚어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다리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거 내가 반드시 해줄게. 근데 아버지가 시원찮으면 아버지는 말만 하고 해주는 게 없더라. 그럼 못 기다려요. 근데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언제 해줄 거야. 근데 한 번도 아버지가 실망시키지 않고 기다림을 배운 친구는 그 다음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에도 기다려. 그럼 기다릴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신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깊어지면 아멘. 나중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신뢰가 쌓인 거예요.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는 결단. 이 기다림의 기간은 여러분 낭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빚으시고 내 믿음을 다듬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일,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과제 1호.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세운 우리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국정과제 1호를 뭘 했냐면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수도를 옮기는, 지금 헤브론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헤브론은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덤이 있는 성지 중의 성지고, 그리고 요새 중의 요새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통합, 이 다윗이 유다 사람이니까 자기 지역 사람, 자기 혈족이나 자기 지역 사람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보듬고 이스라엘 전체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한 게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면 수도를 여부스 성으로 옮깁니다. 6절 나오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서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여부스로. 여부스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도 500년 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유일한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줄 못했어요. 다윗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부스 성이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왜 이 여호수아 때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500년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딱 한복판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요새 중에 요새요.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부스 사람들이 대단히 굉장한 용사요 용이고 결사항전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천혜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공격하니까 우리는 눈먼 사람들만 있어도 그냥 다리 저는 사람만 있어도 너희들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이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 아무리 공격해봐라 우리는 껐덕도 없다. 근데 그걸 다윗은 실패하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국정과제 1호를 제일 먼저 수도를 옮기겠다 그랬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수도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수도가 상징하는 것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보는 거죠. 일본은 동경을 보고, 중국은 북경을 보고, 미국을 가면 워싱턴을 보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국격을 보는 거예요. 그 나라의 품격과 문화를, 그 나라를 평가하는 일이고, 여러분 국민들에게는 수도는 자부심이에요. 긍지예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의 구심점이죠. 중심점이죠. 근데 수도가 자랑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사실은 나라가 부끄러운 거죠. 수도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야 저기는 저 사람들만 위한, 저 지역 사람만 위한 곳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수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의 자랑이고 모든 사람들의 긍지여야 됩니다. 저는 통일 신라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통일하고 나서도 수도를 경주에 둔 거예요. 경주에 두니까 여전히 이 경주 사람 중심으로 해서 신라 사람들이 세상이니까 모든 사람 마음을 끌기 어려웠고 그 전체 고구려 땅, 백제 땅 이런 신라 땅을 함께 오를 수 있는 지역을 딱 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좀 철원으로 옮겼어야 돼요. 사실 궁예가 잘 정한 거예요. 후삼국 시대 궁예가 철원에 딱 자리 잡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 기가 막힌 곳이거든요. 제가 무슨 명리학자 풍수지리사잖아요. 일단 어쨌든 경주는 아니야.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궁예처럼 철원에 자리를 잡든지 왕건처럼 개성으로 자리를 옮기든지 이 중심을 옮기는 일. 근데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비용도 비용이고 이 중심을 옮기는 일이 쉬운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은 차제 이번 기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눈에 가시처럼 있는 여부스를 정복하고 여기를 수도로 삼아서 여기는 중립지대 아닙니까? 여기는 어느 지역에도 시중되지 않은 중립지역이라 여기가 수도를 삼으면 북쪽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남쪽 사람들도 저기가 진짜 우리 수도다 할 수 있는 곳을 다윗이 가는데 이런 강력한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부스성이 아니라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바꾸는데 그 7절, 8절 보시면 정복을 해서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8절 우리 함께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주 여기 딱 한 절에 굉장히 중요한 정복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의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건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지는 사람 집에 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어디를 통해서 정복했냐면 약간 자막 좀 올려놓으세요. 물 길는 대로 올라갔대요. 이 유일한 비밀 통로. 견고한 요새 중에 요새인데 정말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인데 비밀 통로를 발견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약점 중에 약점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약점, 물이 없어요. 성 안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물을 끌어대야 돼요.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 유일한 물의 근원인데 그게 성 바깥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온샘은 이 낮은데 구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산 위에 산성을 쌓았는데 물이 없는데 그 기온샘을 막아놓고 비밀로 만들어놓고 그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갱, 여기 수로죠. 물 깃는데 그렇게 해서 수로를 하는데 여기를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죠. 저걸 어떻게 해서 저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성문을 열려 그러면 비밀 통로를 찾아라. 그래서 어쨌든 기다려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사람 그 통로를 알고 뭐 조사도 했겠죠. 비밀 통로로 돼서 거길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제대로 지켰겠어요. 우리는 눈먼 자도 지킬 수 있어. 우리는 장애인도 지킬 수 있어. 여기 니들이 아무래도 안 돼.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비밀 통로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줄이 사망의 줄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생명줄이었던 그 수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사망의 여러분
죽이 되어서 결국은 다윗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수로가 남아 있어요. 시온성이 지금 지난번에 제가 2017년 8년 같은데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15분인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성을 보여줬어요. 한참 발굴이 되고 해서 근데 그 수로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물깃는데 그래서 여기 1876년 워렌이라는 영국의 엔지니어 나중에 이 사람 하도 이 건축의 전문가니까 아주 자기를 줬어요. 워렌 경 이렇게 붙여줬는데 워렌경이라는 분이 발견해서 지금도 그 수구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이 수로를 다시 끌어서 성 안으로 아예 집어넣어서 큰 샘을 하나 만드는데 실로암 샘이에요. 기원샘에서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도 뚫려져 있어서 그 정말 어떻게 2500년 전에 이런 청량 기술, 토목 기술 어마어마해요. 양쪽에서 뚫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우리 GPS로 찍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양쪽에서 해서 딱 만나서 지금도 수로가 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여부수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아서 예루살렘이 지금 3000년 이상 그때 다윗이 불렀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10절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걸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우리 능력의 비밀이에요. 아멘. 교회의 능력의 비밀은요. 여러분 헌금이 많아지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거예요. 중세 교회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금과 은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들 중세 때 유럽에 남아 있는 인류 문화유산들 엄청난 예배당들. 그때는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금과 은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러분 타락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위기는 전 다른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건물이 없으니까 뭐 교인이 준다 그래도 한국교회만큼 강력하게 모이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재정도 넉넉하고 프로그램도 탁월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바자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기쁨으로 만든 사람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근데 하라 그러면 짜증내는 일을 꼭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왜 해야 돼? 내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리고 사 먹으라 그러는데 왜 이걸 억지로 사 먹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지. 그걸 자꾸 강요하고 그러나 목사가. 그러면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여기 만드는 사람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무슨 일이든지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야 우리가 강건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다른 힘이 있겠어요? 다른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은 무슨 힘으로 이겨요?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세상에 이런 세력가가 있습니까? 근데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영혼을 맡기시면서 딱 하나 약속하셔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이겨내고도 아멘. 모든 제국과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은 복음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아멘. 방주교에 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아멘. 그건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거듭난 우리 영혼은 압니다. 교회 와 보면 여기 그냥 사람들의 모임인지 그냥 쇼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점점 강성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실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아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나.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될 때 있는가 하면 승리의 날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패배의 날도 있어요. 그리고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안 풀리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변함없이 말씀대로 된다. 아멘. 약속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아멘. 일마다 때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다시 또 한 번 힘을 얻고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1절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수도를 새로 정한다 하더라도 제일 문제는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그래서 수도 이전을 많이 생각하다가도 포기하는 이유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테헤란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테헤란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도시가 되어서 지금 이란 대통령이 테헤란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폭격과 전쟁 때문에 물이 없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지난 5천 년의 역사 동안에 가장 물 관리를 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래요. 이란의 강계수로 이란이 물을 확보하는 것은 세계에서 어떤 고대 문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란이었는데 지금 수중 저장고 그리고 모든 저수지 다 말랐어요. 비가 오지 않고 관리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샘이란 샘은 다 막고 댐이란 댐은 다 사라지고 물이 없어서 당장 버틸 수 없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그 비용이 근데도 옮기지 못하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주해야 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전문가들로 그렇게 다윗성이 지어집니다. 두로왕 히람. 두로는 작은 나라, 지금의 레바논, 페니키아. 근데 작은 나라지만 무역의 중심지라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사울 때만 하더라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두로가. 그런데 다윗이 딱 등장하면서 다윗과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가, 적대관계해야 되는가, 손을 잡아갖고 동맹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 두로왕이 똑똑해요. 다윗과 동맹을 맺고 형제가 되지 적대관계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서로 동등한 관계로 동맹이 되지 않고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형님 잘 부탁합니다 이거예요. 형님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얘 누구 찾니? 이거 봐보니까 내가 겁난다야. 엄마 찾아? 지금 제 엄마 손 들어보세요. 저쪽에 있대. 저쪽. 엄마 저쪽에 있대. 찾아가라. 바자에서 뭘 사먹고 싶은데 돈이 없나 봐. 그래서 이게 내가 손을 잡자 그럴 때 누가 이렇게 어떤 사람 추종관계 벌써 알아요. 동맹입니다 그럴 때 누가 형님이고 누가 동생 두로와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윗에 복종합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줘요. 여러분 수도를 지어준다. 그것도 최고의 재료로 백향목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 당시에 최고의 석수 그리고 최고의 목수들은 이 두로 사람들이에요. 두로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다윗이 확인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확인했지만 다윗의 고백 보세요.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예를 들면 작게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방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어쨌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 사도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근데 저도 몸부림을 쳐요. 오죽했으면 말씀대로라는 표를 썼겠어요. 기본인데. 근데 제가 12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12년을 방주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안 된다. 그처럼은 아멘 그러지만 삶은 별로 안 변한다.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저도 지쳐요. 진짜 하나님 나 보내신 거 맞나? 방주교회를 나에게 자기가 맡기신 게 맞나? 이런 사실은 그런 일에 저도 갈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히려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섬기는 게 이게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서 최선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할 만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어쨌든 다 쏟아본 거예요. 오죽 여러분 이게 힘이 없었으면 막 위까지 잘라내면서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낙심하겠지만 근데 매 순간 하나님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물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네가 말한다고 내가 듣겠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말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분들 지금도 계십니다. 브라질에 우리 우보를 사역할 때 정말 기대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헌금이 들고 십자가가 시골교회 십자가가 새롭게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 한번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또 숙자를 섬기는 분이 노동을 하다가 몸을 다치고 목사님 사모님이 알바할 때 노동도 하지 못해서 전기세만 215만이 밀려가지고 지금 당장 문을 닫고 15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썩어내리는